이제 오늘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되어지는데 특별히 주일 예배를 먼저 드리고 또 명절이 시작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명절 때문에 참 기뻐하는 분도 있지만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회용 이렇게 기부스 이런 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명절 될 때쯤 돼가지고 기부스를 오늘 하신 분 없죠? 기부스를 막 하고 어머니 죄송해요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일부러 자기가 뭐 당직을 선다거나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명절이 누구에게는 참 기쁜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참 힘든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 하나를 했는데 영국에 있는 섬 하나에 있는 그 새가 있었답니다. 망크스 뭐 이런 새 한 마리, 새가 있었는데 이 새들을 다 잡아다가 얘들을 비행기에 태우다가 미국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새를 풀어줬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자기가 직접 날아온 것도 아닌데 다 자기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하루에 430km씩 날아가지고 12일 동안 날아가지고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새도 고향을 원하고 또 물고기들도 회귀 본능이 있고 사람들도 고향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향만 가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들 보고 저게 뭔지 아냐, 우리 내가 다녔던 학교다 하는,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다 이야기했대. 내가 가면 좋은 거예요. 고향 땅이. 똑같이 우리 성도들은 명절 때마다 우리 고향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고향은 대구 땅이 아니라 우리 고향은 돌아갈 것은 천국이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향이 되어야 진짜 명절입니다. 이 명절 아무리 기쁘고 좋아도 갈 명절, 그 마지막 명절에 갈 곳 없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까?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마음에 주장하는 바가 뭔가 하면 평강이어야 한다. 일을 끝내놓고도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걸 하려고 하면 마음에 평화와 평강이 있는 그 마음, 그런 일들을 하도록 네 마음을 자꾸 거기에 맞춰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명절을 앞두고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말씀 몇 가지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라. 용서받은 자처럼 네가 용서해줘라. 그래야 이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하죠. 나의 평강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이미 너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용서해 줘라. 누구에게요? 피차에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명절에 만나도 어떨 때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차 불만이라고 했지만요, 다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화를 내기보다가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다면 너도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고기가 없어가지고 제 혀를 자꾸 씹는 거예요, 이빨이.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여기 약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르고 나니까 막 이게 마비되다시피 해가지고 이게 1부, 2부 때는 말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조금 이상해요, 앞이 감각이. 그런데 여러분, 이와 이 혀는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늘 같이 있고 늘 같이 놀고, 바로 가장 옆에 있는 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줘요? 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혀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네 한번 보자, 네 이빨 다 뽑아본다 하면서 혀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죠.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피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친한 이가 혀를 씹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이는 어릴 적 학대를 받고 부모 때문에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명절에 가기는 가지만은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여러분 정말 쎄한 분위기 속에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에 내려가면서도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내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간다. 이번에 반드시 말했다. 지난번에 내가 참았지. 내가 분명히 이번에는 반드시 그냥 안 넘어간다. 막 전의를 불태우고 전투력을 쫙 끌어올리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드렸다 하면 막 옛날 거 10년 전 거 다 꺼내가지고 한 판 막 판을 뒤엎을 마음으로 고향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예언컨대 이번 명절이 지나고 신문과 방송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군, 어느 면, 어느 집에 공기총을 들고 뭐 어떻게 했느니, 그 형제가 싸워가지고 무슨 난리가 났느니. 왜 명절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지 않아요. 난 네 안 본다. 이번 명절 예수 믿는 여러분이 가는 가정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용서해 줘라.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용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면요, 누가 자유로워지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행복한 사람은 남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데 어떻게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가 불행한 사람은 남을 또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내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좀 이기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뭔가 하면 용서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문제를 잘 이겨내면 여러분은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14번 맞으면 14K, 그죠? 고통 속에서 단련을 받으면 18번 하면 몇 K가 될까요? 18K. 24번 얻어맞으면 뭐요? 순금이죠. 24K가 된다고요. 내게 누군가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는가? 그래도 용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용서하면 여러분이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가서 이야기합시오.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러세요. 또 여러분이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분노를 자주 낸답니다. 자신과도 화해를 하세요. 자기 스스로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용서해야 이 사람이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고, 자기와 화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를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삶이 이미 누군가에게 용서받았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죠. 용서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리버리한 전도사 시절에 용납해 준 거예요. 성도들이 아이고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하면서도 용납해 주고 받아주니까 그래도 그만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느리 역할을 지금 시어머니들은 잘 했습니까? 옛날부터? 처음부터 막 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군대에도 가면요, 다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자기 후임 보고 요즘 이래가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의 고참이 와가지고 저보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보다가 니보다가는 가가 낫다 그럴 거예요. 실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요 낫더라는 거죠. 나도 그만큼 용서받았고,
나도 그만큼 용납해줬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문제 하나 있을 때마다 때리고 징계하고 문제를 드러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용납해줘라.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이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란 말이죠. 이 편지를 쓰면서 제가 만약 옥에 있었다면 저는 편지 내용 어떤 내용을 쓸까요? 야, 나 짜장면 먹고 싶다. 꼭 면회 와라. 돈 좀 보내라. 뭐 약 좀 보내라. 추운데 양말 좀 보내라.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냐? 너희 중에 불만이 있냐? 그렇다면 용납해줘라. 그리고 용서해줘라. 이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용서한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빚을 갚아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만큼 빚 졌는데 그거 없이 해준다라는 거죠. 그거 없는 걸로 하자라는 것이죠. 그거 내가 이만큼 나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거 정도는 난 충분하다, 안 줘도 된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점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용서할 기회도, 용서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명절이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고 용서한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자.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못 볼 사이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때렸고 뭐 어쨌어도 그 덕에 먹고 살았고 그 덕에 생명 얻어 이 자리에 있다면 미워하는 아버지, 미워하는 어머니, 미워하는 자식, 형 용서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명절에 용서하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하십시오. 용서.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후회함이 없도록 사랑하라. 후회함이 없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또 보시죠.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자, 용납하고 용서한다 칩시다. 그런데 용납과 용서가 그 위에다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자기 몸을 불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안에서 진짜 용서는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이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좀 더 사랑할까? 이 사랑이 뭔가 하면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앞부분은 옷 입어라 하고요, 방금은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옷을 입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옷은 어떻게 해요? 띠를 가지고 꼭 묶어야 옷에 맵시가 나게 되겠죠. 그것처럼 사랑이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이 사랑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해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윗집에서 막 쿵쾅쿵쾅 뜁니다. 애들이 막 뛰면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긴 하죠.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이죠. 어떻게 바꿉니까? 위에 뛰고 있는 애가 내 손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자가 위층에서 뛰고 있어요. 이게 기분 나쁠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뛰면 여러분 뭐라 할까요? 아이고 저놈 아직도 건강하네, 잘 뛴다, 그래 계속 뛰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이거는 막 올라가서 막 도끼 들고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망치 들고 막 올라가고 천정을 막 두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생각들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죠. 그가 누군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정말 원수인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버이날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제가
내가 꼭 원하는 것 하나가 있다. 나의 아버지와 함께 원하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한테 뽀뽀 한번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무뚝뚝하고 저하고 언제 손 한번 잡았던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하고 손잡고 어디 갔던 기억도 안 나고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다정함 한 번도 기억이 없어요. 다정한 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군대 갈 때 한번 저 역에 나온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늘 아버지는 너무너무 무뚝뚝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해본 적이 없고 뭐 다른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버이날 그 즈음에 아버지한테 한번 뽀뽀를 한번 하고 싶다고 설교를 했죠. 그리고는 집에 갔죠. 가가지고는 들어가자마자 뽀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버지 뽀뽀 하나 합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타이밍을 보는데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무슨 뽀뽀, 밥상 불려놓고 뽀뽀하자 하기도 뭐하고 이래가지고는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야 이러다가는 진짜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나올 때 집문 밖으로 뚝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배웅을 하고 저도 딱 가려고 할 그때에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보고 이야기했죠. 아버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한테 제가 아버지하고 뽀뽀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그래 하자 하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빠지면서 아이고, 저는 아버지가 그런 줄 몰랐어요. 뽀뽀 한번 하자 하니까 아이고 이러고 들어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 하자 하면서 나오는데 제가 흠칫 놀랐어요. 놀라고는 저희 아버지에게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는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정말 한 번도 손도 제대로 잡아보지 않은 아버지한테 뽀뽀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고, 이건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뽀뽀 한 번으로는요 저는 평생 손 한 번 못 잡았던 그 모든 것이 다 씻기듯이 넘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뽀뽀하자고 하는데 도망 안 간 아버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도, 여러분 뽀뽀 한번 할 기회도 여러분 영영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대단한 뭔가 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 고백,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어떤 사랑을 하는가 하면요,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이만하면 정말 사랑했다 할 정도로 사랑하시고, 받는 사랑 말고 어떤 사랑해야 될까요? 주는 사랑하십시오. 주는 사랑. 받으려고 하면 사랑 아니에요. 주는 게 사랑이죠. 뭔가 재는 사랑, 나는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받아야지, 재는 사랑 말고 재지 않는 사랑 말이죠. 늦게 사랑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랑을 하게 되면 몸속에서 많은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뭐 도파민이라든가 몇 가지 호르몬이 작용하죠. 제가 결혼식 때마다 그런 주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호르몬이 작용하면 그때는요 반 미친 사람이에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마치 그때는요 무슨 약을 먹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남자가 추위를 더 탑니까? 여자가 추위를 더 탑니까? 남자가 더 타죠. 왜 여자가 덜 탑니까? 피부가 더 두껍다지요. 그 여자분들이 추위를 덜 탑니다. 그런데요 이 추위에 벌벌 떠는 남자가 어떻게 해요? 안 춥다는데도 기어코 벗어가지고 덮어줘요. 왜 그렇게 할까요? 평소에 그렇게 하다는 사람이 이 사랑에, 이 도파민에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어떤 일까지 합니까? 여기서 저 멀리, 내 집은 여기 파동이고 그 여자친구 집은 저 어디 뭐 무태 아니면 저 어디 칠곡 영천이어도 새벽 2시가 돼도 태워줘요, 안 태워줘요? 태워주고, 괜찮다, 난 잠 안 온다, 난 괜찮다, 미쳐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 시간이 대략 18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게 18개월이고 18개월이 지나면은 항체가 생겨가지고는 그때부터는 그 생각이 사라진답니다. 여자도 그 생각이 사라져서요 사랑의 대상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답니다. 누구한테 바뀌는가 하면 남편을 보다가 이제는 누구를 보는가 하면 결혼하고 애를 보기 시작한다. 애를 더 좋아해요 남편보다가. 남편은 사랑하던 아내,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이 식어지고 나니까 다른 데를 자꾸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는 게 여러분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면 흔히 말하기를 길들여진다라고 하죠.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한답니다. 당연하게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남편들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고생 안 해요. 그렇습니까? 아내들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고생하죠. 그런데 서로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고맙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정이 끝나는 순간 그 뒤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식어지고 사랑한다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랑이란 것은 실제 이제부터는 의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약속했다. 그 약속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가운데 그냥 무덤덤하게 계시지 말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들입니까? 그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십시오. 이 명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러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어른들 찾아가서 뽀뽀를 하든 손을 잡아드리든 안마를 해드리든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집에 사랑이 꽃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이거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속에 감사를 시작하라. 말씀 속에 감사를 시작해라인데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16절과 17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이 감사하는데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그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뭐가 있으니까요?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시작하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행동들이 뭔가 하면 서로 피차 권하고 가르치고 찬송하고 감사하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또한 가정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니까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어떤가 하면요, 내 안에 이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용서하고 말씀 때문에 사랑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의 이 시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비가 온 것, 이것은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농사 짓는 이들에게는 이 비가 엄청 귀한 비라는 것이죠. 또한 저는 생각할 때요, 오늘 눈이 아니고 비가 왔다는 사실도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맞게 주시는 모든 것 앞에 감사하는데 누가 그 감사를 찾아내는가 하면요, 누가 찾아내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제목이 아니었는데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혀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것이죠. 내 부모에게 감사하죠. 내 자녀에게 감사하죠. 자꾸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명절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한다는 말은 반응한다는 말이죠. 그가 왔을 때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고, 아이고 잘했다 감사하고, 아이고 뭐 이런 걸 주시냐고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바꾸면요, 리액션 하는 거예요. 리액션.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반응해 주는 거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귀하다, 이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들이 바뀌고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명절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때, 사랑할 때, 그리고 용서할 때 말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지옥 가면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갔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 바로 그 자리는 뭐다? 지옥이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자리여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어디예요?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는 범사에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 수 있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두 번째,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누굴까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럼 세 번째,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이다.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내 안에 감사가 떠났는가? 그렇다면 그 자리는 지옥이고 여러분은 행복이 점점 떠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만약 내가 볼 수 있다면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 윈도에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지만 이 사람은, 이 헬렌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요 평생 동안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내가 보고 있는 꽃들, 풀들, 노을, 부모님의 얼굴, 선생님의 얼굴, 이웃의 얼굴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동이 트는 것을, 또 해가 지는 것을, 하늘에 있는 별들을 이미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고 있고요, 영화를 보고 있고 쇼윈도의 상품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돌아와서 뭘 못하는가 하면 감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평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는 딱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보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습니까? 불평거리를 찾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그 결론과 같은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17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고 여러분이 그 평강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명절을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마음으로 용서하자, 사랑하자, 감사하자. 이런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명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명절 가운데 힘들어하고 더 외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임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이웃을, 형들을, 동생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것 위에 사랑하고 더 나아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번 명절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가정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갈 때 주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래간만에 몸된 교회에 온 고향을 찾아온 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믿음 다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놀란 마지막 가야 할 고향 땅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